예레미야서 51장을 읽었습니다. 자, 50장에도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1장도 역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멸망의 증거 이런 것들이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빌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빌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하여 심령을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겼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부추겨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어떤 사람이요?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마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벨사살 왕, 하나님 바벨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는데 이때 메대와 바사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 메대와 바사가 이제 쳐들어오게 돼서 바빌론이 망하게 되는데, 자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하였으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아 호라비는 아니니라. 예,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죄가 땅에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바빌론 사이에 맡겨서 그를 때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완전히 버림을 받은 자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떻게 하냐고요? 잠시 동안 이렇게 때려서 바빌론에 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완전히 버려서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하고 아주 그 반열에 끊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에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이 거기서 나와서 도망가라고 해요. 도망가라 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중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의 이 금잔이다. 바벨론에 있는 잔에 뭐가 있겠어요? 술이 있겠죠. 이걸 갖다가 마시게 돼.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바벨론 여호와의 손에 잡혀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시므로 미쳤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잔을 마셨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의 모든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들이 취하게 되어버렸고, 이것 때문에 그 주변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예, 바벨론이 갑자기 망할 건데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유향을 구하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해도 낫지 아니한 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공장에 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는 걸 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이 되는 것에도 늘 그들이 선포하고 얘기하고 하자 그런 말이죠. 자 11절 이하에 보면 메대 왕들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를 뜻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십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보복하시는 거래요. 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그 귀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 금그릇, 은그릇, 여기다 대고 뭐 했어요? 술 마시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 가증스러워요.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나님께 드린 그 잔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막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보복하신다. 자, 13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랬어요. 물가에 앉았다. 물가에 이 바벨론 성이요 전부 다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면 그 물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이 단단한 성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되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그냥 번창하고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었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주의 하나님을 인간이 잊어버리고 이 인간이 무식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금당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 부어 만드는 무상 거짓거리고 생기가 없다. 근데 거기에 전부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그러나 자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이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요. 그 지파가 되는 것인데 저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 앞에 가서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대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만 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과 병거대를 부수며 저기 보니까 누가 메대와 바사가 와가지고 전부 다 막 사람이건 물건이건 기물이건 성이건 다 부셔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2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지 모퉁이의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 바빌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거기 있는 것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를 막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고 그래서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 쓸만한 돌도 없이 전부 다 깨서 부셔버리고 말겠다.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 땅에 깃발을 세우면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낫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되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으로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그냥 메뚜기가 파닥파닥 뛰듯이 막 전체 있는 그러한 나라 저 바빌론 제국에 있는 바로 이제 메대와 바사 이 사람들을 막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들이 말이 막 뛰는 것이 메뚜기가 뛰듯이 막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바빌론 제국을 전부 다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며 소동들을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막 한창 극성스럽게 막 일어날 때인데, 아니 지금 그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임에 대해서 미리 다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 성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고, 자 32절 그 모든 배가 있는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을 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라이다 하냐. 이렇게 물가에 있었던 바벨론은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것이죠. 자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지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르는 타작마당과 같으니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예, 바벨론이 좀 긍성에 좀 다 나타내 아주 왕성해지셔야 되는데 이른 타작마당과 같아. 그러니까 일찍이 패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 타작마당과 같으니까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시죠. 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하여 학대가 바빌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머리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래서 여기 뭐예요? 바빌론 유대 나라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빌론이 우리를 갖다 다 멸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멸한 저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송사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고 그의 샘을 말리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거로 41절에 슬프다 세상에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 칭찬받던 성에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그냥 기가 막히게 인간이 만든 것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정말 슬프다고 말이에요. 예, 슬프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거로 이제 바빌론은 망할 것이니까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예, 그 바빌론에 같이 있지 말라. 망할 자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니 죄인에게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꽤나 그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죠. 빨리 나와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바빌론의 철두철미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하나님 망하게 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47절에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빌론에 모여 우상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의 죽임당한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 그들이 섬겼던 신 이것들이 전부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에 바빌론의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뜨린
그래서 이스라엘 갖다가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더 악과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렇죠? 먼 곳에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혔던 그들이 멀리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라 전부 다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4절 이하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혼돈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9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아직까지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 무렵이고 바벨론이 점점 막 일어나서 애굽을 치고 막 이럴 때예요. 제4년에 마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장 상갑 이때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와가지고 저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긴이 거기에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사들이 여호야긴이 항복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올라갔어요. 그때에 함께 올라갈 때 에레미야가 그 가운데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바벨론 앞으로 바벨론이 내게 닥칠 그 모든 재난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한 책을 그 스라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61절 스라에게 말하기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래서 거기 지금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끌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통해 에레미야가 저는 책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읽어줘가지고 소망 중에 살라기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살려서 바빌론이 멸망을 보라는 것이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이 책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바빌론이 들켰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 유브라데에 집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이렇게 그 말씀에 두루마리를 돌에 묶어가지고 유브라데에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망할 것이다. 바빌론이 그냥 두루마리가 물에 풍덩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 그렇게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얘기해서 잡혀간 그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으로서 에레미야의 예언은 끝을 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게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죠.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땅을 막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을 향한 잔혹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다. 잠시 매를 때렸을 뿐이지 영원히 버리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얻어맞아야 터지긴 터져도 하나님 버리시는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감싸시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 다 버렸네, 이제 끝장나네, 그러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그것도 끝을 맺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으면 언제까지 그러고 앉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뚫고 나가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절대로 안 버렸어, 절대로 안 버렸어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고 너는 내 거야, 내 자식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좀 매 좀 때렸을 뿐이야, 그런 것이지 하나님 완전히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재난을 빨리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걸 속히 건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드시듯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용기 있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